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실히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고, 성실히 하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 못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실하고 실력이 있어도 못 따라갑니다. 초보자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흉년기입니다. 2년을 가까이 지내오면서 인생의 흉년, 코로나 흉년, 경제 흉년, 또 교회도 영적인 흉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지내왔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 복이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실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100배라는 숫자가 그냥 확 뛰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성경은 그런데 원래 의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과연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은 원래 전공이 뭐지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목초지를 따라서 가축을 이동시켜야 되죠. 농사는 어떻습니까? 한 군데서 머물러야 됩니다. 완전히 생업이 전환됐어요.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일대에서 늘 목축하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젖자고 양도 젖자더라고요. 털갈이 해주고, 그 다음에 새끼 돌보고, 그 다음에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것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자기 전공이 아닙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평탄한 순탄한 때가 아닙니다.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지요.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흉년 때 어떻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 애굽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거주지를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갈등하신 분 많고 어려움 많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분 그 대표님도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자기는 괜찮았는데 자꾸 방송에서 때리니까 겁이 나와 문을 좀 닫았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저 가게에 확진자가 생겼나 보다. 소문이 안 좋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문을 또 열었대요. 접었다 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형편, 삶의 투전, 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고 힘든 시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접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갈등이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삭처럼 100배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12번 우리가 더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날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비옥한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갈까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까지 했지요. 점점 가물이 더 심해지면 더 나일강 비옥한 땅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금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갈등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비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가 아니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괴로움과 갈등을 아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흉년 때입니다. 도무지 평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때입니다. 특히 가축을 먹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구하기도 힘든 때니까 풀 구하기도 힘든 때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삭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 자손도 그렇고 또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에 거루하며 그러면 흉년이기 때문에 땅의 토질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 거루하면 자꾸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짐승을 빨리 먹이고 가축을 키우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자기의 부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일단은 이 흉년을 때를 지나가야 되고
뭐 신앙은 좀 여유 있을 때 가지는 것이고 지금 바빠 죽겠고 뭐 억지로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뭐 그래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열어야 될지 이거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고 누구고 간에 그건 두 번째고 내 살 길부터 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는 뭐 적당하게 하면 되고 왜 안 가도 영상으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요?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흘려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어릿해져 버립니다.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자막으로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성탄에 마주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탄 때만 아니고 우리가 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실함도 아니고 실력 차이가 아니고 결론은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흉년 때에도 강성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하면 실력이 모자라도 얼마든지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요. 무조건적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 회사, 사돈 뽑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임재의식을 잃어본다면 이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족장 정도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식솔이 70년, 그 다음에 뭐 남녀노소 이렇게 뭐 각주 해봤자 어느 정도의 부는 이렇다 하더라도 겨우 뭐 마을에 한 지도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임금이에요, 임금. 그와 마주쳐가지고 이 이삭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우리가 마주쳐가지고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특히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갈등이 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뭡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경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당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인 족속에 비해서는 완전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사실 그대로 잘 봤어요. 덩치 면에서 메뚜기가 갔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런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강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무기가 뛰어나서 이깁니까? 리더십이 타고나서 작전을 잘 짜서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결정납니다. 다윗이 그랬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비로 작정한 자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인생 전쟁, 비즈니스 전쟁, 사업 전쟁, 경제 전쟁, 교육 전쟁, 자녀 양육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족장밖에 안 되지만 아비멜렉은 임금이지만 이삭이 이깁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장군을 데려가지고 이삭에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의를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흉년 때에 자기 백성들은 다 죽어갈 판인데 이삭은 100배의 농사를 결실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 봤을 때도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이삭이라는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삭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누군지를 이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하는 존재를 압니다.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26장, 창세기 26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 농사 비법을 알았을까? 우리도 좀 궁금한데 좀 배워서 우리도 좀 100배의 결실을 좀 맺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비멜렉이 이방의 왕이지만 이삭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26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임금인 아비멜렉이 봤을 때 원래 가나안 땅에서 있는 사람이 이방 지역으로 오면 그가 섬기는 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고대 신은 지역 개념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신을 섬겨야 그 신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삭 일행은 자기의 신이 아니라 파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100배나 지어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임금이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저와 함께하는 신은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온 지역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신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눈을 뜬 겁니다.
심지어 예루고스에 있는 라합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리고 백성은 여러 곳이만 써집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고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셨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말랐고 그리고 시온과 옥 두 왕도 쳐 죽였고 너희의 신들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상천하기에 하늘에 쓰는 유일한 분이고 땅에서도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다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간담이 먹었대.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다. 지금 아비멜렉도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이삭이라는 사람 시골에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흉년을 능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짓습니까? 농부가 씨앗 뿌리고 열심히 갈기만 하면 됩니까? 농사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늘과 같이 해야 된다. 이삭이 어떤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밀과 보리입니다. 곡식은 2종류, 그 다음에 과일은 5종류. 우리가 잘 아는 포도, 올리브, 감람나무죠, 열매, 그리고 대추야자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됩니다. 석류, 무화과 이 5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팍팍하게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당도가 대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모든 것은 햇빛과 비를 고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땅에 균형이 왔어요. 자기 백성들도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그가 농사 짓는 것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죠. 땅의 토지를 어찌해야 됩니까? 산성화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토지를 바꿔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랄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서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희 하나님은 하늘도 주장하시고 땅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 그리 소중해. 그냥 내가 농사 잘 지어서 빨리 흉년의 때를 피하고 복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는 이 그랄 왕에게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빨리 이 흉년을 피하고 가게가 잘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가정이 잘 되고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비폐함이 와가지고 영혼이 먼저 가려버립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그 그랄 왕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시편 118편 5절 7부터 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 참고 구절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을 한번 이렇게 같이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으로 손으로 보시고 같이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돕는 자 되시니까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왕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이기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나 죽음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코로나도 마찬가지. 지금 예배 드리면서 확진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흉년 때 그게 있으면 됩니까? 빨리 애들 쪽으로 가야죠. 기후도 좋고 땅도 좋은 쪽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발목을 잡습니까? 못 가게. 그 다음에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음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왕이 되리라고 안 그러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 손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출애굽의 기사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되새겨 주실 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왕이 이길 수가 없죠. 애굽에 비해서 블레셋은 1부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라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우투가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 계획과 갈등을 하나님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먼저 말씀하시면서 계속 듣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는 방편에서 허락하시지 우리가 모르는 고급적인 방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아주 비밀적으로 담아놓은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이 뒷부분은 다 안 읽고 앞부분까지 읽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라고까지도 하면서 하는 이 약점까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4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을 한마디로 말 그대로 복인데 원래 언어로 치면 바라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찌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고대 금동에 신하들이 전쟁을 갔다 왔거나 어떤 성경벌을 가지고 오면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하의 머리를 써라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열면 뭘 주는가 하면 황금을 더 줍니다. 너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약속하셨죠? 이 말씀대로 이삭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엎드려야 돼요. 이 땅을 떠나고 안 떠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 자신을 내게 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 되게 해줄 것이다.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가게의 흉년이 왔을 때, 가정의 흉년이 왔을 때, 자녀의 흉년이 왔을 때, 건강의 흉년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전능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능력의 손이 임합니다. 치유의 손이 임하고 회복의 손이 임하고 권능의 손이 임합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도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자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롯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아가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의 가정이 복이 임합니다. 일상의 복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불안하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전 같은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요. 다 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아니죠. 이삭이 바로 그걸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리 임금이 이삭이 단을 쌓았는데 자기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단이에요. 도무지 그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삭이 바락 경배하고 굽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변하는 물이 없는데 생수 대신 하나님께서 아예 물줄기를 갖다 이삭의 그 녹사 짓는 곳으로 갖다 대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만들어버려요. 비합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놈이 물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은 태어나고 처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약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내의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흉년 들었습니다. 모든 조건에 앞조건입니다. 도무지 자기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목살을 짓는 자기 한 평의 자기 땅도 없는데 떠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땅의 식을 씀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더 날이 춥기 전에요.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십시오. 눈물이 흘려야 됩니다. 교회는 눈물이 흐를 때 생수가 흐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만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신앙으로 본받아가야 되죠. 그분들은 추우나 더우나 가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시간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맑은 정신이 있을 때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옛날에 새벽 기도를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복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임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농사지러 가기 전에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 뭔가 땡그랑땡그랑 이 교회 목소리 듣고 마을이 움직였다니까요. 낯들기 전에 소먹이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일터에 나가기 전에 자녀가 학교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영원히 살 때 가정도 삽니다. 우리 영원히 살 때 자녀도 삽니다. 우리 영원히 살 때 믿음도 살고 우리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영원히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나는 죽겠는데 너를 어떻게 그래 잘 사냐 두려워하고 시기할 줄 그냥 보십시오. 이 위에 보면 그랄 왕이 이삭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시기하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불경기라도 경제 흉년이라도 환경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할 걸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업적을 바꾸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업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가게를 닫으라 할 때는 정확하게 닫으라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가을에 결실이 풍성해서 우리 영적인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승려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